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자.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참 정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인생이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이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가구나. 1년 365일인데 아마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 거의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란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또한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과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와서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런 이 가치관, 그리고 과연 내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제일 먼저는 뭐냐면,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냐 말이죠.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냐. 우리가 먼저 보면은 사람은 기분에 따라 살아요. 이 성경 안에도 보면 이 기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얼굴을 왜 붉히냐, 야, 너 왜 지금 성내겠냐, 야, 너 마음이 왜 그래 완악하냐. 이게 뭐냐, 기분이에요, 기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분에 따라서 사니까 어떤 때는 술 마시고 어떤 때는 그거 하죠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기분에 따라 예수 믿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기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 기분에 따라서 사는 사람보다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가장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 보세요. 악을 행하고도 야,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소매치기 뭐 이런, 여러분 보죠, 남 사기치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악을 행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생명의 존엄성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명의 존엄성 참 귀하죠. 얼마나 귀해요. 욕심의 눈이 어두운 이 사람들은 이 생명의 존엄성을 완전 한 번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 아들 딸의 생명은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고 내 가족이 귀하면 남의 가족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에 말했죠, 심보가 고약하면 안 된다. 우리 마음에 진짜 한마디로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이런 욕심이, 어떤 내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식품에 보면 이런 유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해로운 이 약품을 사용해서 그걸 우리가 치부라고 하죠. 진짜 아주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노약자들이 먹고 지금 한 번에 말하면 이 심장 발작을 하는가 하면,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그 시기만 자라나는 걸 완전히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돈이나 권세를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겠냐 말이죠. 그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그건 하나님의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이 되는 일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후손이 복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요, 자기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요 결국은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자자손손에까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품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크면 클수록 하늘나라에서의 불행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한 성공보다는 이 의로운 실패가 지금 우리 몸은 괴로워요. 몸이 힘들고 몸이 편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욕심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위해서요? 진리를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원래 교만하고 경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뜻은 뭐냐면 나는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최고다 이 말이죠. 내가 학문에도 최고고 내가 가문에도 최고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래 요즘 말은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쉽게 말하면 밟아서 정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하면 모든 여러분 우리가 실력 면에서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위대하다, 나는 최고다고 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전 세계를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사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이 한마디로 하면 최고의 엘리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항해서 나중에 무슨 일 합니까? 성도들을 잡아가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 붙잡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정말 교만하고 경솔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산산조각이 쪼개졌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는 사울도 바울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이 바울이 겸손해진 이유가 그 속에서 그가 표현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세요. 그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사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사업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남의 일을 하는데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예. 여기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보면요, 제가 여기에 우리 교회를 때 현장이 없으면 일꾼 저 마음대로 막 망치 던져놓고 그냥 노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오늘 해서 내가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일을 빨리빨리 끝내주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 꽁치고 여기 앉아가서 뭐 놀다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망치 던지고 가서 여러분 돈 받느냐,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인들도요, 선하게 사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했네. 정말 이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권들 많죠, 여러분. 뭐 국무총리, 뭐 장관을 하면 이 장관, 국무총리를 뽑으려 보면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보면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게, 여러분? 너무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있을 거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식인데, 야 이놈아 아들아, 너 앞으로 사기치고 살아라, 너 막 속이고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너가 진실하게 못하냐?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뒷구멍은 여러분 어떻게 해? 전부 사기치고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털통이 나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 후보도 못하고 여러분 장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남들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선한 삶을 사온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이중인격자예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루를 살더라도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선하게 일하셔야 돼.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선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 오늘 이 시간 어떤 악한 모든 세상은 다 버리세요. 이 안에 들어오는 이 시간만큼은 내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속에서 정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달려갈 길을 가다 이러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도 공부하다가 어떻게 멈추는,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뭘 했어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됩니다. 오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요, 끝까지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이 말씀 보세요. 정말 이런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돼요. 그 길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열매, 어떤 그런 결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그건 아직 이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그리 쉬운 일 아니죠? 믿음을 지키는 게. 지금 조금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와요. 추석이 다가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이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떠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참 기쁘죠. 여러분 손주들 태어나면 기쁘고 막 즐겁죠.
그런데 왜 죽음 앞에서는 왜 즐겁지가 못하냐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장례식에서는 막 한마디로 하면 축복하고 막 그러니까 전부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들 전부 돌았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그 죽음이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 사람이 두 종이 한 종이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나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못 만나서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남이 없다고 하면요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면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이 죽음이 바로 다시 만난다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어떤 이 추억거리가 되고 하나의 만나는 그림이 된다면 여러분 별로 슬퍼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다시 만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자, 영광을 돌리는 건 지금 우리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막 돌려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데 대한 거기에 따르는 평가를 여러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야, 너 잘하였도다. 너 참 많은 영광 돌렸구나. 너 참 많이 헌신했구나. 너 진짜 많이 섬겼구나. 너 진짜 많이 나를 위한 삶을 이렇게 많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돌린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요? 안 돌려도 돼요? 돌리지 마세요. 돌리기 싫은 사람 안 돌려도 돼. 그때 그거 가서 또 한 부류가 뭐예요? 이야, 너는 왜 이렇게 살았냐?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이렇게 없더냐? 한 부류는 책망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순간에 여기에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얼마만큼 영광을 많이 돌린 거기에 따른 재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이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떠날 때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나중에 꼭 만납시다. 제가 그랬죠. 이 만난다는 건 그리움이 있다는 거야. 언젠가는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좀 섭섭하고 좀 그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난다는 우리 어머니 만난다는 거, 우리 아버지 만난다, 우리 사랑한 자식 만난다는 거 이거 하나의 확실한 그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움으로 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평가를 통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귀한 영광을 많이 많이 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가 뭐냐 말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뭐냐 말이죠. 진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원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원리다. 누가 물으면 진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원리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의 모든 것 정말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나중에 보니까 물까지 다 쏟아내 주셨다. 이런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내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성천하셔서 나중에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오신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여러분 이
변함없는 원리,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바뀌면, 이 진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변함없는 원리로 계속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은 보세요. 지 마음대로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야, 돈 필요하면, 야, 다 생각하는 아이디어 사람, 야, 이거 면접 하나 딱 드러내자. 여러분, 면접이 뭐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다가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잘 사니까 땅을 한 5,000평을 내놓는 거야. 5,000평 내놓으면 아버지 2,500평, 어머니 2,500평, 그렇게 해서 계산을 딱 떼가지고 이 사람들이 면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휙 날아가지고 어디로? 이 땅 5,000평을 내는 그 순간에 휙 날아가지고 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짓 하고 앉아요. 이게 교황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청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교황청 안 가요. 그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돈으로 지은 곳은 가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작은 정성으로 한 분 두 분 다 모으고, 여러분 매달마다 여러분 건축금 얼마씩 하죠? 그게 얼마나 귀한 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무슨 사기치가 막 짜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서 정말 그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걸 통해서 이 성전이 유대하고 이 성전이 앞으로 지켜나가고 이 성전이 여러분 이 발전적으로 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더럽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면 이 변하고 또 변하는 여러분 특히 이단들 보세요. 계속 진리를 바꾸고 가는 거야. 이게 효력이 떨어지면 또 다시.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목회하면 우리도 말이야 진리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막 이 새로운 걸 여러분 나타내면 여러분도 눈이 번쩍할 때는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또 실전 나면 또 진리 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되는데 이는 못 바꾸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꾸 침체돼 가는 거야.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여러분 우리의 천국에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처소가 준비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영혼이 변함없는 이 원리 때문에 얼마나 그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도 못 지내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제사 지내시면 안 돼요. 텔레비전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도 안 지내, 제사 음식도 안 먹고 제사 아예 그것도 음식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들 보세요. 얼마나 순을 당, 얼마나 진짜 한 번이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 그 며느리 때문에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우리 이 천주교는 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한마디만 하면 너무 바뀌는 거야. 우리나라 제사도 어떻게 다 제사 지내도 된다. 여러분 성경에 제사 지내는 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 바뀌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영원히 변함없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요 많이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리를 가지고 절대 변함없이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뭐냐? 한번 더 합시다. 거룩하고 완전하여 흠이 없다는 뜻이. 뭐가 없어? 흠이 없어. 정말 우리 얼마나 흠이 많아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이 거룩하고 완전하여 흠이 없다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도저히 여기에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거룩하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완전하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는 뭐라고?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거룩하고 완전하여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세 번째로 뭐냐면 한번 합시다. 진리는 영원히 복을 준다는 뜻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어떤 때는 교인들 와서 해볼 목사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복이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늘의 복 플러스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여러분? 병원에서 있어. 이 산소 호흡기만 떼면 죽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소 호흡기를 지금 숨 쉬고 그냥 어디 하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산소 호흡기 꽂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나중에 산소 호흡기 꽂고 있거든요. 당장 뽑으세요. 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 생명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여러분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내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 누가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했어요? 빼앗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리예요. 영원히 복을 준다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도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그 복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히 받을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받을 복.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하면 말면 안 해요. 근데 이 현실에 가장 지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살고 내가 모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이 시간 믿음을 지키고 내가 정말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롭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을요? 바울처럼 바로 하늘의 복을 내게 내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 복이 없다면요, 저부터 당장 어떻게 도망갔을 거예요. 저 목회 안 해요. 왜? 현실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 안에 현실 맞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 드려야 되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예배인데 보세요. 하품. 여러분 기도 시간 오고 하품 하니까 밑에서 앉아 하품하고. 그래 막 눈을 팍 비면서 정신없이 또 그래도 수요예배도 금요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뭐 하여튼 예배마다 온 예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부터 하면 막 고민이 되고 오늘 또 끝나죠, 여러분. 지금은 좋지만 또 예배가 끝나면 밥을 먹으면서 내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진짜 다음 주는 제가 너무 좋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요. 저 오늘 입맛이 더 땡기는 거야. 진짜 이거 밥요, 진짜 설교 본문이 생각 안 나면요. 진짜 한번 말하면 이 밥맛이 없어. 무슨 완전 자갈 씹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고충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요? 영원히 복을 영원히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영원히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 땅에서 여러분 조금만 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복을 받는, 이걸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는 어디 있냐 말이죠.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보세요. 우리 사람의 것은요 다 변하죠. 아까 제가 그랬죠. 자기 자식에게는 야 너 잘해라, 너 뭐 해라, 착해라, 뭐 상해라 그러죠. 너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너 이 말씀 잘 들어라 그죠. 그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나중에 사기치고 자기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막 검찰에 붙들려 가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장관도 못 되고 국무총리도 못 되면서 얼마나 많아요. 봐. 사람의 것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6절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된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어디 종착역이 어딜까요 여러분? 예? 천국이에요.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곳에 죽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부활해서 살아난 사람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진리의 길.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리고 그의 교훈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약속은요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허물 얼마나 많아요. 보면 진짜 한 번 보면 진짜 주님께서 볼 때 실망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바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은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진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진리를 위한 생활은, 진리를 위한 생활이 나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 우리 진리를 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위해서? 진리를 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진리를 위해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는 한번 또 합시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하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슨 얼굴은 우거지 같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얼굴을 기뻐하면 스마일한 얼굴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를 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위한 생활을 하는, 진짜 진리를 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에 대한 어떤 거는 절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생활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전도하는 생활이에요.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에 진리를 위한 이 생활 속에 정말 우리는 이 전도하는 생활이에요. 왜? 주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해요. 그런 그 진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이 전도하는 생활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리를 위한 우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생활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야 될 점이 있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진리를 위한 생활은 섬기며 사는 생활이에요. 섬기면서 사실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위해 사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진리로 사는 사람이 그냥 뭐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칭찬 플러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주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사는 자가 받는 복이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평안하노라. 이 평안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마음이 평안해 보여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진짜 너무너무 어떻게 진짜 멋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 사는 자가 받는 복은 첫 번째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두 번째는 칭찬과 위로와 대접을 받겠습니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너 잘했구나. 너 수고했구나. 너 참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 칭찬과 위로와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진리를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칭찬과 위로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꼭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이 두 번째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육신의 생활에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활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의 우리에게 문제, 가정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의 생활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을 받으려면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다음 목사님 저분은 왜 저렇게 응답을 잘 받아? 왜 저렇게 해결 잘 돼요?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을 떠나는 날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천국에서 정말 이 천국의 영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누가 마중 나오신다고? 바로 주님께서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정말 우리는 진짜 진리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천국의 모든 진짜 아무나면 대환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위해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정말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위해